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관계, 존재,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군에서 훈련을 받던 시절 독도법이라는 훈련 과목이 있었습니다. 조를 이룬 몇몇 동료들이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몇몇 중간 지점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독도법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이 있는 현 위치가 지도에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의 중간 목적지들과 최종 목적지를 지도, 나침판, 콤파스, 삼각자 등과 함께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지도 정치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지도 정치와 실지형을 두고 팀원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에게 지형 지물과 도로의 이름과 위치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일본 영화 가운데 하코타산이라는 영화는 독도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영화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2개 연대의 선발대가 하코타산을 넘는 동계 훈련에 참여하게 되는데 두 선발부대 지도자인 중대장이 겨울 설산을 통과하는 훈련 중에 한 부대 중대장은 독도법의 지도 정치 원칙을 잘 지켜서 중대원들이 힘든 행군을 무사히 마쳤지만은 독단적인 자신의 경험에만 의지하는 다른 중대원 대부분이 설산에서 동사하는 사고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동서양 대표적 세계관 철학으로 서양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동양의 유학에서 말하는 이기이원론 세계관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과 나타나는 현상을 서로 구분하느냐의 그러한 차이로 갈리는 것입니다. 플라톤과 이기이원론은 눈에 보이는 현상, 물체 배후에 실제와 이데아가 따로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자학자 이황이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와 동양의 이기 이론론은 이러한 이데아, 본질이 눈에 보이는 형태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유학자로는 율곡 이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세계관 철학과 존재론은 많은 복잡한 주장, 세부적으로 달리 표현하는 이론이 있지만은 기독교적인 관점 입장에서 보면은 초월성과 내재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별된 그러한 관점이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철학, 종교가 말하는 신, 하늘, 이데아, 인격적인 존재냐, 기나 에너지 같은 비인격적인 상태인가에 대한 그러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인격체인 인간이 이러한 초월적인 대상, 상대와 만나거나 그러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 또한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여 섭리자이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인 인생이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이러한 초월자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견이 기독교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신약교회 탄생 이후 초창기부터 있어 왔습니다.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 번째 인간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인격으로 만물의 영장으로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후손에 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직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계명은 이스라엘의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해야 할 일과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것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오직 한 가지 과실만은 먹는 것을 금지하셨는데,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이것은 아담 부부에게 결코 지키기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주신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우리의 혈육 이웃에게 공경과 또 살인과 간음을 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재산이나 아내를 빼앗지 말라는 이러한 계명은 어려운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공의와 인자의 그 인격을 지녔으면은 자연스럽고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즐겁고 평화로운 그러한 그 교제, 공동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명의 순종 문제가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 곧 언약을 따라 모든 인생이 현재 하나님을 떠나 사망에 이르고 부패한 죄성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불순종, 곧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 대신에 마귀의 종, 마귀의 백성으로 마귀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 뜻 대신에 자신의 영광, 자신의 뜻과 정욕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운명은 사망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인간의 존재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인간의 원래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이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5세기 초 영국 출신 신학자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원죄를 부인하고 그것은 아담 개인이 불순종한 일이고 아담 개인의 일이며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오거스틴과 논쟁하고 주교회의에서 결국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필라기우스에 따르면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원죄가 없으며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또한 죄를 대신한 우리의 그 죄를 대신 지은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범을 보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완전한 자유를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교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구속한 구속주가 아니라 도덕 윤리적인 모범을 위한 하나님의 한 뛰어난 인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펠라기스주의와 성경적 원죄 정가 입장인 어거스틴과의 충돌 이후에 반펠라기우스,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원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원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인정했지만은 인간 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하여 인간의 의지와 공로를 통해 협력해야 하나님께 나아가며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리 및 주장들도 어거스틴 사후에 이단으로 공의회에서 정죄되었지만은 그렇다고 그러한 주장들이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펠라기우스주의는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그러한 그 충돌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도르트 총회에서 반펠라기우스의 후신인 알미니안주의 교리가 이단으로 정죄되었지만은 오늘날도 개혁주의 교회를 위협하는 성경의 참된 교리를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느니라. 40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는도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자 존 프레임과 정태영 목사님은 자신들의 책에서 인생을 위한 세 가지 관점을 언급했습니다. 곧 관계적, 존재적, 사명적 관점입니다. 이것을 의미와 통일성으로 설명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은 현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는 모든 인간의 상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죽은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론 이렇게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는 끊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바로 이러한 끊어진 관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면은 인간은 그러므로 하나님 대신에 이제 마귀를 택하여 마귀와 관계된 상태, 마귀의 종된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마귀의 뜻과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인생 앞에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에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의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된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그로 인해 진리 대신 마귀를 따르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펠라기우스처럼 인간의 원죄를 부인하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펠라기우스 알미니안처럼 어느 정도의 죄를 인정하지만은 전적으로 부패하거나 타락된 상태는 아니므로 예수님이 이루신 죄 용서와 의와 더불어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인간의 행위인 율법의 공로를 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 아버지와 신랑으로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의 관계, 곧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 언약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셨으며 그 구원 얻을 자를 택하셨으며 성자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이미 창조 전에 담당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복음, 은혜의 언약의 소식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중생을 통해 새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얻게 하실 것을 그 길을 이미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위해 죄인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할 일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직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며 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 자신이 태어날 어머니를 택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택할 수 있습니까? 피부와 인종을
택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은 결코 혈통이나 인간의 욕망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중생 곧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가장 잘 설명된 에베소서 1장에서도 성부의 택하심, 성자의 십자가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인과 보증으로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과 함께 모든 관계, 존재,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10절 본문은 이처럼 마귀와의 관계, 악한 자의 종으로서의 신분, 그리고 부패된 죄성을 따라 마귀의 그 세상 풍속을 쫓는 삶을 살며 심판받을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새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의 관계와 하나님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상속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3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생은 비록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 이룬 세상 학문, 부, 지위로는 인생이 결코 만족과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도 인생의 만족을 주는 참된 자랑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인격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감동시켜 친히 쓰신 책이며 생명을 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생은 성경 속 복음, 곧 은혜 언약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자녀의 신분, 자녀의 인격인 새 마음을 얻으며 하나님과의 친교의 관계를 영원토록 가지게 되며 옛 언약과 새 언약, 곧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서 시편 19편 말씀처럼 그 말씀을 정금처럼 귀히 여기며 꿀을 포도송이처럼 달콤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이 같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관계로 교제하는 자는 삶에 있어서 오직 인격의 열매로 그 진실됨을 증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로마 14장 17절에는 이것이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이루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을 입은 성도의 인생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전히 성도 안에 그 육체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날마다 탄식의 인생을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삶, 곧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생명의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날마다 더욱 깊고 풍성하게 하나님과 동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로 인해 더욱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저희를 흑암의 권세와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로 인해 즐거이 순종의 사랑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